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호각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깊은 의미들을 상고하고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한 분 한 분들에게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남은 인생 정말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본격적으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흑암 세력과의 영적인 기도 전쟁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마다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 메시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19번째인데요.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메시지를 합니다. 현장에 대한 부분, 복음에 대한 부분, 또 전도에 대한 부분, 기도에 대한 부분, 제자에 대한 부분, 교회에 대한 부분, 언약에 대한 부분. 이 7가지 주제 중에 기도 메시지 3번째입니다.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주기도문에 대한 그 강해에 대한 요약본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문서 파일을. 양이 좀 많죠. 근데 그거는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고,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깊은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요약은, 제가 그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제가 부산신학대학 총학생회장으로 있을 때, 말씀 사경회 같은 거를 이렇게 학교에서 할 때 초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안양에 있는 안양대학교의 전신이 대한신학교 신학과인데요. 거기 예전에 신학을 하시고, 또 총신대학에서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학위를 받고 신학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시고 안양대학교하고 백석대학교에서 전임 강사 조교수를 지낸 분인데요. 93년 12월에 열린교회를 개척해서 현재까지 아마 담임을 하고 계시고 총신대학교 현재 신학과 조교수로 재직을 하는 분입니다. 되게 열정이나 이렇게 말씀의 깊이도 있고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주기도문을 좀 원어하고 이렇게 강해를 한 녹취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좀 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금요일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평신도 자비량 전문의 선교사 훈련을 하겠다라는 게 이게 예배 메시지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좀 뭐랄까요? 좀 평신도 신학교 강의 같은 주제들을 조금 같이 제가 넣어서 해요. 그게 이제 따로 여러분들을 신학교 같은 데를 다니게 하기도 좀 무리가 많고 또 뭐 신학 과정 수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기도 이상하고 해서 7가지 주제인데 때로는 메시지처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그 신학교 강의 특강들 같은 내용들 지난번에는 주님의 전도교획 로버트 콜만 박사님이 정리해 놓은 거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었잖아요. 그 신학교에서도 합니다. 가르쳐요. 전도학 강의. 그럼 뭐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기도학 강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기도에 대한 부분, 그 중에서도 기도에 대한 포괄적인 게 많으니까 주기도문에 대한 강의 요약을 한 번은 좀 깊이 좀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 중에 현재 이제 기도 메시지 타임이 와서 이 내용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못합니다. 한 번에 오늘 이걸 쫙 다 하려면 아마 이 목사님도 거의 1시간, 1시간 반에 한 챕터씩을 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챕터를 조금 빨리 이렇게 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보는 성경의 복음의 각도로 주기도문을 또 성경의 전도의 각도로 주기도문을 성경 끝의 각도로 주기도문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은혜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평신도지만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의미들을 좀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이걸 이제 금요일마다 하려면 너무 늘어지니까 주일만 빼고 다음 주 수요 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2주 정도면 충분히 이 내용을 한 4번 5번 정도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다룰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좀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첫 번째 챕터를 한 2개씩 3개씩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학교 강의처럼 들어도 안 되고요. 또 그냥 예배 메시지처럼 들어도 안 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13절을 한번 핵심적인 걸 보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단어들을 잘라서 거기에 깊은 의미들을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요. 이거는 제자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메시지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던져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냥 담대하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교만하게 보여버릴 수도 있고 또 도리어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최대한 사람에게 안 보이게 사역을 해야 되지만 안 보일 수가 있느냐? 안 보이게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 앞에 나가고 설교를 하는데 특히 이제 제가 자랐던 고신 고려파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 넥타이 색깔도 화려한 걸 못 매게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와, 저 넥타이 색깔 되게 좋다. 그러고 아예 엉뚱하게 사단의 통로나 틈을 만들까봐. 그래서 사실은 말씀에 집중하게 하려고 그런 목적인 게 많죠.
그러면 막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러면 내가 앞에서가 얼굴 표정을 갖다가 보는 것 때문에 더 막 신경 쓸 것 같으면, 이 앞에 그냥 십자가만 딱 보이게 하고, 나는 안 보이게 몸성만 나가게가 설교하면 어떻게 자꾸 뭔가 사람에게 안 보이게 한다고 너무 막 가다 보면 또 막 그렇게까지 돼버릴 수도 있고. 찬양 인도자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율동하고 월십하면서 막 얼굴에 막 은혜로운 얼굴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이제 늘 은혜롭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피곤할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앞에 이렇게 나가서 막 늘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막 이렇게 찬양하려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또 되니까 그러면 찬양 인도자들 앞에 서지 말고 다 내려와서 목소리만 듣게 하자.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주일과 수요일에 나누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들 앞에서, 그러니까 또 그들 보이려고 그들 앞에 나가가지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는 못한다. 거꾸로 말하면 사람들에게는 상을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상은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쌓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진짜 중요한 거는 안 보이게 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 그 의미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것,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서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나니 저희는 뭘 받았다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이는 건 없다. 사람한테 영광 다 받았으니. 너무 귀한 목사님입니다. 너무 귀중한 중직자들입니다. 너무 귀중한 선교사님입니다. 자꾸 그런 소리 많이 들으면 이 땅에서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그런 소리 별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에 좀 쌓이는 게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막 사람을 높여버리거든요. 목사님도 높이고 선교사도 높이고 어떤 교회 자체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 구성원, 건물, 그걸 자꾸 막 대단한 것처럼 높여버리려고 하는. 이거는 이미 땅에서 다 받아버린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물론 뭐 눈이 달려가 너 왼손 뭐 하네, 오른손 뭐 하네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 몸에 있는 지체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 각각의 역할하는 사람들이 이 역할 저 역할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게 더 유익하다. 어떤 분들은 헌금 넣는데 주보에 이름 빠지다가 완전히 재정 파트 주보 만드는 분 간사 찾아가 난리를 쳐버리잖아요. 물론 그 잘 올려야 됩니다. 빠뜨린 것도 잘못한 거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이게 다르잖아요. 저도 헌금할 때 별로 돈이 없어서 조금 낼 때는 무명으로 낼 때도 많고 조금 이제 경제 여유가 있어서 좀 많이 낼 때는 이름을 좀 쓰죠. 왜? 조금 많이 내니까. 그럼 이름 쓰는 게 잘못되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인간 심리가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매일 현장 전도 나가가지고 그 모였던 사람들의 사진을 올리는 거를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받고 어떤 게 분위기를 좀 보라고 올리는 거거든요. 모르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카톡방에 글도 하나도 안 올리고 기도 제목도 하나도 안 올리고 이러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늘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얼굴 보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화상이나 카톡 아니면 이 교회가 어디로 굴러가고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통로가 하나도 없어요.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 알려줄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버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막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나태해져 버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돈 관리를 맡겼다,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점검 안 하면 꼭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일일이 막 점검해가 체크하고 막 이렇게 막 따져갖고 가다 보면 또 교회가 막 이상하게 또 막 너무 막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아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니엘도 기도할 때 늘 자기 행하던 그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 보이지 않게 인도를 받아온 거죠. 4절에도 보면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하는 사역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드러나지 않게 하는 사역에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메시지나 사역들이 안 올라오지만 오지에서 진짜 참된 전도운동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났었기 때문에 5절에 보세요.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외식한다는 말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데 집중하는 자, 눈으로 보여지는 껍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 되지 말라. 경건의 능력에 집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에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여기 또 나옵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래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은 막 이렇게 늘어지는 옷에다가 막 그 술 같은 거를 다 뭐 끝에 이렇게 줄을 자르고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막 폼 잡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이거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거 깨뜨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냥 반팔티 반바지 샌들 신고 앞에 나가가지고 막 편하게 소통하는 예배다 이렇게 또 그렇게도 해요. 또 미국 사람들은 격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없이 하는데 너무 그거 없이 또 하는 것도 장단점은 있고 너무 카톨릭이나 막 그런 것처럼 막 의식 중심으로. 그래서 카톨릭은 굉장히 말씀의 내용의 핵심보다는 성당의 그 분위기 또 늘 하는 의식들 그런 예식에 가지고 감동과 은혜를 끼치는 좀 집중이 강하고, 개신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의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약하기도 하고 굉장히 인도받아서 한다라는 게 되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럼 때때로는 막 부흥집회로 모여서 간절히 막 수십만 명이 모여 부르짖는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너무너무 없다.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뭔 말인지 모르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죠.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제 어릴 때 막 철야기도 옛날에 철야는 밤 9시 10시 철야 예배 시작에 메시지 끝나고 나면 새벽기도 끝나는 시간 4시 5시까지 진짜 그야말로 새벽을 버텨내야 되는 기도였거든요. 그럼 막 새벽 되면 혼비해갖고 막 졸고 어떤 분 막 막 권사님 장로는 기도는 이러면서 뭐 이게 기도하는 건지 하다가 졸다가 막 해가 막 옆에서 권사님이 깨우고 막 이런 거 막 혼미하게 막 버텨가지고 그러니까 막 철야기도를 그렇게 버티고 직장 가가지고 계속 졸고 사고 나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럼 뭐 그런 게 더 필요 없으니까 짧게만 하고 아니 끝냅시다. 한 번만 그럼 기도해버리면 되겠네요. 아니요. 진짜로 기도의 핵심과 기도의 본질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되는 그의 뜻을 알고 철야를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엄청난 게 있겠죠. 굉장한 거죠.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안다. 그래서 육신적인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를 향한 메시지, 정말로 그의 뜻이 뭔지를 찾아내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 9절부터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해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을 하죠. 그럼 주기도문은 예배 마칠 때만 해야 되냐?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시작 전에 주기도문을 하고 시작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저는 장로교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보통 예배 좀 들어갈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마칠 때 주기도문을 하는 건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 원칙은 아닌데 장로교회는 그런 예배의 어떤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라는 의미들을 잘라서 좀 깊이 있게. 왜 우리가 늘 이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 외듯이 그냥 줄줄줄 그냥 의미도 모르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는 그 의미가 뭘까?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이 이루어 달라는 의미는 뭔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의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뒤에 여기 가로가 쳐져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요 뒤에 부분은 원래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이거는 이제 뒤에 요 부분은 추가를 했는데 요 부분은 요 챕터에 들어가면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왜 이 내용을 넣었는지. 그래서 이제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챕터를 두 챕터.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와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의미까지 9절에 있는 내용을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강해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찬송을 가르쳤다. 이런 표현은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가르쳤고요. 전도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왜 성경에 예수님이 찬송을 했다는 표현이 없을까라는 부분을 볼 때 예수님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없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먼저 부르도록 가르쳐 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여보 밥 좀, 여보 물 한 잔만 할 때 부르짖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는 호칭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불신자들도 많은 기도를 하죠. 기원을 한다 이러면서 불교에서도 기도를 하고 모슬렘도 하고 신도도 하고 각 종교도 기도하는데 이제 어떤 신에게 기도하느냐? 단순하게 그냥 창조주 조물주가 있을 거야. 또 우리나라 한국에서 발원된 거기 한울림, 하늘림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천상상제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부르짖는 천상상제가 한울림이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 개념으로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 듣지 않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야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거든요. 단지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살아있는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조금 해보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부분에 대한 걸 봐야 되니까.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이 뭐냐?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 하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단수로 나오지만 히라버 성경에는 호엔호 오우라노스라고 나옵니다. 이게 복수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직역을 하면 원래 주기도문 안에 보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에 보면 하늘이지 왜 하늘들이라고 복수가 돼 있냐? 그때 유대인들은 하늘을 삼층천 그런 표현도 사도 바울이 시극히 높은 하늘에 올라갔다는 표현을 말하죠. 그래서 삼중으로 하늘을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그 하늘. 어떤 분은 이게 이제 대기권 안, 대기권 밖, 또 영적인 세계 그런데 그거보다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파란 하늘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과 두 번째는 그 위에 공중권세를 잡고 장악하고 있는 두 번째 하늘.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영적으로 장악하고 그거는 뭐 우주 차원이 아니잖아요. 넘어선 거잖아요. 그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두 번째 하늘. 그리고는 세 번째 하늘이 우리가 보통 삼층천 이렇게 표현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어떤 악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는 세 번째 하늘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늘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 흑암 세력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향력을 주고 있는 하늘, 그리고는 지극히 높은 어떤 악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세 번째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마태가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결코 작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는 일반 하늘과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하늘과 지극히 거룩하고 높은 하늘 전체를 통치하고 절대주권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하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고백이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모든 하늘. 그러니까 모든 하늘이라는 개념을 거꾸로 돌려보면 반대 입장에서 보면 모든 땅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식물과 곤충과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반대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늘에 계신 그런 보통은 하늘에 있다는 말은 우리 땅은 상관을 못하고 지극히 높은 하늘에 멀리 떨어져서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하늘을 통치하며 모든 사람들을 보고 70억의 인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까지도 바다의 모래알 모든 것들을 세시며 컨트롤할 수 있는 완전히 주권적인 통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주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하고 같은 의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유대적인 표현은 하늘 영광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의 기원이 하늘하고 관계 있다고 자꾸 막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늘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무슨 당군 이렇게 했다고 자꾸 하늘에 대한 기원을 게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막 흩어져서 실제로 당군이 존재했는지는 모르죠. 그거는 신화니까요.
그러나 존재했다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 개념을 자꾸 막 박의 것에는 무슨 아래서 태어났다 이러는데, 하늘이라는 개념, 막 천지신명이요, 막 태양을 보고 하늘님이요, 천상상제요, 이 개념을 자꾸 가지려고 했던 것도 그 하늘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님 그런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또 이슬람교에 대해 모슬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슬렘의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서자니까 그래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타난 종교인 그 모슬렘에서 말하는 알라 신이 여호와가 아닙니다. 아예 그는 종교는 하나님 만들었다 했죠.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알라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이 각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늘에 대한 개념을 변질시켜 놨어요. 옛날에 우리는 막 그 옥황상제가 막 이렇게 이렇게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한복 비단으로 된 황제들이 입는 거 있고 딱 그게 하나님인지 그렇게 개념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하늘에 계시다는 그런 의미를 좀 더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인간,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거냐? 하늘에 계시다는 이 의미가 사실은 온 세상의 모든 창조한 만물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게 다 들어있어요.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 태양이 저렇게 밝은 빛을 내고 계속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 볼 때 어마어마하잖아요. 인간하고는 다르잖아요. 인간은 120년도 못 살고 태어났다가 죽게 되는데 막 수백 년 변함없이 자라고 있는 나무나 어마어마한 걸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영혼에 대한 동경, 무병장수,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기원을 위해서 막 거북이를 섬기기도 하고, 막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에 십자가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늘에 대한 개념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인으로서 편견이나 아집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걸 이성을 통해서 컨트롤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해도 나름 진실하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함과 착하게 사는 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왜 너무너무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막 재앙의 재앙, 설상가상과 같은 이런 고통들이 오느냐? 하나님 살아있냐? 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다면 왜 저걸 그대로 두시느냐? 뭐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전 교회 가족들이 뭐 봉고차 타고 12명이 교회 무슨 붕사경을 맞추고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굴러서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었다. 아유, 하나님은 살아있다는데 왜 목사도 죽이고 장로, 권사, 집사들이 나쁜 뭐 술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무슨 꽃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닌데 왜 돌아온 길에 죽였을까? 하나님이 저걸 컨트롤 못하는 거냐? 예를 들면 왜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에 피레침을 갖다 꽂아 놓냐? 하나님이 천둥번개 치는 거 컨트롤 한다면 피레침 같은 거는 만드는 거 불신앙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피레침을 만드는 건축법상 그 만들어놔야 될 때 꼭대기 세운 거지. 뭐 교회에 뭐 십자가 그게 뭐 벼락 맞을까 하냐. 이제 뭐든지 막 이제 막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 악인들은 뭐 너무너무 잘 되고 막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 것 같고, 자자손손이 아무 생각 없이 사놓은 땅이 막 땅값이 올라버리고, 안 살라다가 샀는데 막 그게 막 10억이 오르고. 왜 이러냐?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아니 120년 사는 동안에 큰 고통 없이 살다가 죽게 해도 감사한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전도하며 우리가 뭐라고 맨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죠. 무슨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마는 맨날 중국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하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맨날 미국 두고 막 또 뭐 미얀마 두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의 핵심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함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자연을 보면서도 바다를 보면서도 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창조했다. 엄청나죠. 요즘 봄이라서 막 이렇게 파릇파릇 싹이 오르고 막 꽃이 피고 하는 거. 그렇지.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컨트롤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가. 사실은 우주 만물을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창조주요, 조물주요, 모든 피조세계를 완벽하게 만드시고 보존하고 지키시고 주장하고 있는 주권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구별된 존재예요. 온 세상의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뒀고 자연세계에 남겨놨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간에게 남겨둔 흔적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누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실체는 그리스도라면 그 형상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게 원래는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고? 느낀 거죠.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의지적으로 따서 먹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인간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탄이 그래서 그렇다. 모든 걸 사탄한테 죄를 덮어씌운다. 틀린 거라니까. 사탄이 미혹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완벽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이길 수 있었다니까.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었는데도 지정의를 가지고 생각해보고 느끼고 행동해서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령 죽게 된 거라니까요. 우리가 보통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천둥번개 쾅 치면 막 깜짝 놀라잖아요. 왜? 막 갑자기 회개기도 하고, 미국에도 막 911으로 9.11 사태로 쌍둥이 빌딩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왔거든. 가고 막 이런 코로나라든가 막 재앙이 닥치면 막 그제서야 알고 하나님 너무 바보 같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절대로 하나님 안 찾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인본주의로 하다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가 오거나 질병이나 불치병이 걸리거나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준이 인간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구별되어 있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0.000000001%의 죄와 악이 없는 상태예요. 왜 그 수많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핍박받고 죽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참된 거룩함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 거룩함 속에 있지 아니하고 아예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인본주의가 나고 순간순간 추악하고 더러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일단 땅하고 완전히 구별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있다는 말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주장하고 보존하고 지키신다는 의미와 함께 땅에 있는 결국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갈 우리와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분이라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지극히 거룩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지극히 거룩한, 우리가 감히 옛날에 임금 앞에만 엎드려도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고 용안이라 그러죠. 임금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 게 우리인데, 아예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라니까. 그럼 왜 이렇게 지극히 초월하고 구별된 하나님이 추악하고 더럽고 날마다 죄밖에 없는, 악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독생자를 보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막 살려주세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놈은 살려내야 되겠다. 아이고 저것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것들은 내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추악하고 선한 게 하나도 없어. 아까 찬양에도 선한 것도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추악하고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인본주의 쓰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중에 우리를 지명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값어치나 능력이 있어서 받았다면 목에 힘주면서 아멘, 그렇지, 내 같은 건 구원받아야지, 오케이, 그럴 건데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누리며 증언한다라는 목사가 된 상태인데도, 중직자가 된 상태인데도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없습니까? 우린 거룩하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 버렸어요. 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계시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한 죄값과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죄성도 있고 죄의 기질과 육신을 입고 죄악된 세상에 살고 아직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마귀 귀신이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완전한 하나님과 같은 거룩, 예수님과 같은 거룩의 상태를 계속 지속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동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명령했어요. 그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으면 그 거룩함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했어요. 아유, 나는 이 땅에서는 완전히 거룩할 수 없으니 될 대로 되라. 내 마음대로 그냥 음란타락에 방탕의 자기를 방임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 그 거룩이라는 게 막 머리에 포마도 크림 바르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다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참된 거룩은요,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아예 세리나 죄인들과 환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살려내고 질병을 치유했던 것처럼 참된 거룩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던 그 예배의 은혜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연장, 만나는 모든 만남과 장소와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바뀌어지게 만드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세마포 하얀 옷을 입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막 가지고 오면 그 양을 각을 뜨고 받으면 그 새하얗던 세마포 옷이 수많은 양을 잡으면서 그 옷이 어떤 색깔로 바뀌냐, 그냥 빨간 옷으로 바뀌어요. 온 그 세마포 옷이 빨갛게 바뀐다니.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을 입는다, 주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표현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만든다.
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불로 깨끗하게 하고 불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피로 정결케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의 보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갇힌바된 몸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던 것도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신성에 하나님의 능력은 깃들어져 있지만 완전한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완전한 거룩이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를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타락된 세상, 변질되고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모습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또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거룩하냐? 아닙니다. 목사가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한 성도의 무리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거룩함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존재적인 초월성입니다. 그 말은 뭐냐?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정말로 순수하고 위대하고 무한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 거룩하시다는 의미.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충격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는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다음에 우리가 주일 메시지 때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수단 방법 써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데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죠. 또 그거는 아니래. 이스마엘은 아니래.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를 따르는 그 계보로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혈통이지만 영적인 혈통으로 우리가 이어받아 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던져버렸지만 우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당대성의 언약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두 번째 요소가 도덕적인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우리는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할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전에는 인간은 선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걸 봐서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성악설이라고 그러죠. 악한 존재로 태어난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성경의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거룩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율법을 줘서 너 율법 100% 못 지키잖아. 너는 악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덮어 씌워 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통치하신다라는 하나님입니다. 그 초월하고 악이 하나도 없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물로 보는 사람, 가소롭게 생각하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예배 시간에 와가 앉아서 설교 듣고 목사 설교 듣고 헌금 내는 게 아니라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선택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성취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고,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때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안 맞으면 막 찔리기도 하고 아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죄성의 기질들,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의 추악하고 더러움이 아직도 남아서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찔러 쪼개지면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걸 보고 성화라고 그래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에 계속 잘 박힌 못처럼 박히는 순간 나의 모든 것들이, 침을 놓으면 막 아픈 자리에 놓으면 그게 풀려지잖아요. 막 그 혈자리에 놓으면 그 막혔던 혈을 뚫어준다. 말씀이 잘 박힌 것처럼 내 영혼이, 은혜가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확 퍼져야 되는, 퍼지지 못하도록 막혔던 거, 말씀이 꽂힐 때 그게 찔러 쪼개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영 관육을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아멘 할 때 그게 나에게 박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내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저 말씀대로 내가 성취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부분 찔러 쪼개어주게 해주세요. 그때 막 은혜가 임하고 내가 내 의지가 아닌, 내 몸부림이 아닌 뭔가 변화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상명 걸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받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 또 다른 문제가 문제, 거짓말이 거짓말, 인본주의 나오듯이 자꾸 은혜 놓쳐버리면 꼬리에 문제를 물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몸부림칩니다. 밑 빠진 독에 계속 물만 붓는 거예요. 그럼 낙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부어도 계속 안 채워지지. 뭐부터 떼워야 돼요? 근본 문제부터. 모든 문제의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해방시킨 참된 제사장, 그리고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이 삼중 근본적인 부분, 밑 빠진 독을 떼워가지고 물을 부어야지 물이 안 빠지죠.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뭐냐?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를 합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이름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끊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그게 떼워졌다면 이제 그때부터 물 부을 때 그거는 쌓이는 것이죠.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악망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를 구하고, 내가 똑똑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늘 새롭게, 정말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왜 하나님과 단절됐냐? 왜 죄를 짓게 됐냐? 왜 사탄의 미혹을 받았냐?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나의 혼영 관절골수 생각에 잘 박힌 것처럼 딱 박혀 있었다면, 따먹으나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면 No! 절대 따먹으면 안 돼. 정령 죽어. 그렇게 하면 막아낼 수 있는 말씀이 희미했던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말씀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어떤 사탄의 공격, 죄와 저주,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신화되어 있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선명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조건을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그것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거룩해 하는 그 거룩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밖에 못하겠네요. 양이 많아요. 하늘에 계신 여기까지만 오늘 좀 첫 번째 챕터만 마무리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주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과 지금 우리들을 위하여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장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며 증언되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부터 주기도문에 대한 깊은 내용들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 전쟁이 시작되도록 이제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많은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또 여러가지 질병으로 약해지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격적인 기도 전쟁이 시작되도록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구별되시고 거룩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생을 성경의 복음을 위하여, 성경의 전도를 위하여, 성경의 끝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제자 위에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이석윤 집사님의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